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14번째 칼럼으로 할로윈데이 참사를 안타까워하며입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 파티 참사에 즈음하여 급히 준비한 칼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에서 오늘 10월 31일 저녁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노크 소리에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캔디를 달라며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랜 동안 이곳에서 집이 드문드문 있는 교외 지역에서 살다가 주택가로 이사 온 뒤에 겪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였습니다. 마침 몇 개의 사탕 봉지가 있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나눠줄 사탕이 떨어져 걱정하였는데 어린이들의 방문이 끝나 안도의 숨을 돌렸습니다. 내년에는 이날 이웃 아이들을 위해 캔디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방문한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할로윈데이 캔디를 위해 할로윈데이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이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곳에서는 아닙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의 큰 규모의 할로윈데이 파티는 거의 없는 것이 이곳의 모습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할로윈데이 오후에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10대 소년이 전철문이 닫히기 바로 전에 앉아있던 승객에게 날 계란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계란을 맞은 남자 승객이 무표정하게, 그리고 승객들 역시 무표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날은 이러한 일탈된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블로그와 교회음악 강의에서 할로윈데이에 대한 유래와 내용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는 교회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카톨릭 교회의 성인의 날, All Saints Day와 개신교의 모든 영혼의 날, All Souls Day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혼의 날과 성인의 날은 할로윈데이 다음 날인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할로윈데이는 나쁜 영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영혼의 날 바로 전날에 악귀들이 판을 치다가 다음 날인 모든 영혼의 날에 이들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힘에 의해 이 악한 영혼들이 제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이곳의 영국 대성정교회에서는 11월 1일 저녁에 모든 영혼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서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성가대가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 음악인 레퀴엠을 노래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미국의 개혁교회와 감리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영혼의 날 예배를 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카톨릭교회 유산으로 여겨지는 이
예배를 미국의 개혁교회에서 드리는 데 대하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평일 오후 예배인데도 주일날보다 더 많은 회중이 모이는 것 역시 놀라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인의 날과 개신교회의 모든 영혼의 날의 신학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물론 모든 영혼의 날은 성인의 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그들을 모두 기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의 수가 너무 많아 미처 드리지 못한 그들을 위한 미사를 성인의 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그 이름도 모든 영혼의 날로 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기보다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 부르는 찬송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은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입니다. 이 찬송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의 새로이 채택된 찬송가로 아마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일 것입니다. 이 찬송곡조의 이름이 시네 노미네로 라틴어로 이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의역하면 이름 없는 사람을 위한 이라 하겠습니다. 이 곡조의 이름을 보아도 개신교의 신학적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찬송의 공명이 개신교회의 모든 영혼의 날을 바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숭배에 대한 유교적 전통이 강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위한 제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교회에서 뜨거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이에 대한 대안 없이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월 1일 모든 영혼의 날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 친지를 그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느 강의 가운데 추석 가까운 주일에 추수감사와 함께 모든 영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나 우리 민속의 명절인 추석은 추수감사와 조상을 기리는 날이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할로윈데이 파티 참사는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로 모든 이의 깊은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당한 어린 청소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에서의 할로윈데이는 상업적 목적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참사가 있었던 날은 할로윈데이 10월 30일이 아닌 그 전날인 10월 30일이었습니다. 아마 일요일인 쉬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하루를 앞당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모든 성인의 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면 할로윈데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답답한 마음에서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회중교회에서 11월 1일 모든 영혼의 날 예배에서 우리 찬송가 244장에 있는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를 부르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개혁교회 가운데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크고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회중교회는 한국 선교에 열심을 보이지 않아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교회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가 본 고장이고 회중교회는 잉글랜드입니다. 청교도 혁명 때에 중심에 회중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윌리엄 월섬 하우 목사의 찬송시에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곡으로 모든 영혼의 날은 물론 장례식, 현충일 같은 때를 위한 찬송입니다. 평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인데도 교인들이 교회당을 꽉 메운 것을 보더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이 찬송은 8절인데 우리 찬송가에는 3절만 있습니다. 이 찬송곡조의 이름이 시네 노미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든 영혼의 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